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귀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그 포인트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하실 분 본인이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줄기 가운데 하나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거기다 덧붙인다면 거기로부터 그분이 자기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러면서도 역시 오늘 이제 하시는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은유적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죠. 그 양과 염소 이게 이제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늘 같이 먹기도 하는데 이 밤에 잘 때는 목자들이 늘 갈라놓는다고 해요. 양은 털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염소들은 좀 더 따뜻한데 이제 데려다 줘야 돼서 이제 그렇게 하듯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심판의 기준, 이건 지금 심판하실 분 본인이 지금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어떤 자비의 행위를 했는가 아닌가, 이것이다. 이것은 사실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 제 생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리기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슨 소리냐,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행동으로 지금 간다는 소리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가 딱 십상인데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면서 여러 번 들었다고 해도 교회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는가? 아마 이것과 성경에서 제가 아는 바로 가장 큰 노골적으로 반대되는 태도는 이것인 것 같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좀 모릅니다. 제가 그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가장 노골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그 태도를 보였는데, 노골적이건 아니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고, 그거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심판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 분, 전권을 가진 그 심판자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 돈을 어디다 썼고 어디다는 안 썼는가, 이것도 물으신다고 하는 거죠. 너는 많은 시간을 주로 누구와 보냈는가? 그리고 그것의 반대는 누구와 함께 있어주는 것을 피했는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예수님의 당시의 때와 다르고, 뭐 SNS도 발달해 있고 모든 어떤 학문적인 도구도 많이 발달해서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살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아니,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부모에게 어떻게 타고나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가 얼마나 근면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그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런데 우리 삶에 언젠가 이것을 물을 때가 온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지지했는가? 필요한 영향을 얻을 수 없는 사람,
깨끗한 식수 먹을 물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해서 코로나 같은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열심히 마스크 쓰고 예방하고 만난 사람과 건전한 상식을 나누고, 또 이 구금된 자, 이런 고통받을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애썼는가? 애쓰지 않았는가? 그런 이들이 우리들의 관심에서 벗어날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뉴스 출처를 주로 찾았는가, 또 반면에 어떤 뉴스의 출처로부터는 애써 우리의 눈과 귀를 돌렸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은 이제 의인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냐? 뭐 줄이신 것, 누가 줄인 것, 목마르다 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낯설어하는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인에 대한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는데 둘이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냈을 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겪을 어려움을 살피는 사람, 이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의인의 관점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데요. 성경의 일관에서 좀 크게 봐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큰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대표는 재물인데요. 또 권력도 있죠. 우상을 섬긴 자들, 이건 뭐 예언서에 줄기차게 나타나는 내용인데, 우상을 섬긴 자들은 우상처럼 된다. 우상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상을 섬긴 자들의 삶도 세상에 왜 났는지 알 수 없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우상처럼 되어버리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마귀의 길을 간 자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말하자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안 한 사람들,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굳이 오지랖 넓게 딴 사람들의 고통을 살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귀찮음과 번거로움과 이제 이런 것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길로 삼은 사람들. 이렇게 마귀의 길을 간 사람들은 마귀처럼 된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귀와 결국 운명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그 이제 저희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세련된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그 마귀의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같이 들어가게 된다. 마귀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된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본 것 중에 아주 멋있게 정리한 부분은 것은 이 독일 성서공회의 해설 거기 한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께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최후 심판의 잣대, 무엇을 갖고 심판하느냐? 잣대는 궁핍과 고독에 빠진 인간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들,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과 견줄 수 있는 유대교의 본문, 이거 뭐 잠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고독과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 되는 것으로 거기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로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그들 모두에게 형제가 되어준 한 사람으로서,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시된다. 그러면서 아주 참 그 다음에 문장이 아주 그 통찰력이 깊은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은 여기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하나가 된다. 내적인 통일을 나타낸다. 이 안에는 이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돼요. 이중 계명의 항시적 현실성과 전체 무게가 여기에 실려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쭉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 몇 가지 가능한 해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좀 가능해요. 제가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린 것은 소위 그 보편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내용을 사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상당히 많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 생각이 교회 역사에서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19세기 초에 와서야,
19세기 초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이게 상당히 근대적인 해석이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그때까지 했던 고전적인 해석은 뭐냐? 교회가 대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한 1800년경까지 교회가 가장 널리 받아들인 것은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이제 헬러 형용사 중에 최상급을 쓴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을 가리킨다. 사실 그것은 누구나 봐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다른 어디서도 내 형제들이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배고파한 사람이 있는가? 깨끗한 식수를 마음껏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충분히 안전하고도 그 불편 없을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것을 권고한 내용으로 교회는 그때까지 주로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본문의 그 근거를 강하게 갖고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8세기에 든 이제 한 세 가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보편적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좀 고전적인 해석이 있고, 전통적인. 세 번째는 좀 배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8세기에 등장한 생각이지만은 되게 현대로 와서 한 1960년대 이래로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해석. 여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모든 나라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러니까 영어로 에스닉 하니까 그게 민족입니다. 그걸 그 앞에 세운다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모든 나라라고 할 때 자기 나라를 이방을 가리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나라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었고 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좀 더 확대하자면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나 주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으로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배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과 이제 연관돼서 또 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언제를 가리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근데 그 안에도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제 이것이 지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벌어진, 그때부터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 그 최후의 심판을 가리킨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같은 계시록 20장 그 앞에 4절에서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 전에 천년 왕국 직전에 있을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것은 마지막 때 일이라고 봐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저 앞에 우리 성경에서 사실 조금 좀 까다로운 구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당시에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16장뿐 아니라 24장 30절에서도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리킨 것이 그 십자가 이후 부활 이 사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라고 해도 바울 사도가 그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가 모든 원수를 저는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하시리니. 그러다가 이제 28절에 가서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그러니까 현재 이미 예수님께서는 왕노릇하고 계시다. 왕노릇하고 계시다. 전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전권을 행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끔 인용하는 N.T.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아까 몇 가지 해석의 가능성 가운데에서 지금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것이 확대돼서 저 밖에도 해당되는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나는 전에 나한테 그 거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그 기본 태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내가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어떤 조바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 내용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요령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구원에 대한 공식을 해서 내가 요걸 지켜야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 그런 태도 자체가, 저는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유행한 말이, 그때 9.11 사건으로 이제 테러를 당하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고문하는데 찬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양쪽에서 나온 말이, 그거는 미국적인 방법이 아니다 할 때 un-American, un-American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이렇게 성경을 나의 어떤 구원을
위한 어떤 공식이나 요령으로 찾아내겠다고 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비성서적입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거진 반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냐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라고 해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것만 하면 우리는 오른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요. 바울 사도의 글 중에서 한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는데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과 함께한 일행을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나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너희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해야 될 것을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여기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저 뒤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것도 오해할 수도 있는 귀절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같은 거 있으면은 우선 우리 크리스찬들과 나눠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이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특별이라고 했고 지금은 더욱 여기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이 여기서 그것을 힘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은 너희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진리는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진리, 공공의 진리, public truth. 너희는 이것이 공적인 진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 인간인 한 그렇게 살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계명의 아주 큰 부분이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 이 믿음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믿음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그가 가르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땅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교회력의 한 해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본문
늘 교회는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참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이 귀절이 참 우리 마음에서 떠나기 쉬운 귀절입니다. 아마 이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성화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불행하지만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무슨 소리야? 자꾸 그런 말을 오히려 이 귀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박창호 목사님 이 귀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됐다고 하는 믿음이 이런 사랑의 행위를 낳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봐도 된다. 우리는 오늘 이 거진 충격적인 이 장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마땅한 것으로 확인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관성 있게 다른 어디에서든지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사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그야말로 오지랖 넓게 살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복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마침내는 저희들이 믿어온 것이 옳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언뜻 들으면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반갑고 기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이 주님을 저희들의 왕으로 삼고 이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이 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저희 주위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고 외로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을 살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